또 온라인 앞에서 같이 또 예배하는 우리 중문 가족들 모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듣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리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심중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드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다니시다가도 결국 가버나움으로 한 번씩 돌아오셔서 무엇인가 또 정비를 하시고 다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셨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으로 가신 거죠. 이번 방문이 이 장쯤에는 두 번째인 것으로 짐작이 돼요. 처음 방문 때는 예수님이 홀로 가셨고 이번에는 제자들도 함께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며. 예. 모두 이제 지금 성전 예배가 어느 정도 무너졌고 포로 이후에는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회당에 모이면 회당장이 설교나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전도하는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방문자가 오면 그 사람이 먼저 그 회당에서 말할 자격을 회당장이 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역에 보면 곳곳에서 회당에 들으게 되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방문자가 끝나면 회당장이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모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도 자기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 고향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이렇게 놀랐습니다. 기존 랍비들과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내력이 달랐습니다. 그 권위에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기적과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익히 소문으로 들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들에게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우리가 2절 읽은 것처럼 약간 부정적으로 끄트머리가 끝납니다. 뭐라고 끝났어요?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절, 그 출처가 어딘가? 이 권능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난 것인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우리는 너의 엄마를 너무 잘 안다. 너가 태어나고 자랄 때 우리가 다 봤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냐. 전번에 그때 우리 집 문을 고쳤잖아. 그때 내가 얼마간의 그 수고비도 주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속속들이 그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린 시절 벌어졌던, 그리고 그가 직업적인 목수를 하고 살 때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 네가 메시아라고? 야, 우리 앞에서는 폼 잡으면 안 되지. 뭐 좀 기적 좀 일으키고 뭐 그러고 다닌 다음에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 뭐 대단한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너희 어린 시절을 아는데 네가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폼 잡으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안다고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는 대부분 그들의 이름이 기독교적인 이름이죠. 대부분 성경의 인물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뭐 그래서 존, 뭐 여기 존이 미국에서는 제일 많은 이름이라면서요. 존. 유럽에서는 얀. 또 우리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나오죠. 예, 피터, 베드로, 예, 제임스. 뭐 엄청나게 그들의 이름은 거의 뭐 그런 이름들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들의 이름의 대부분이 성경 인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아는 그들의 부모들이 성경의 인물처럼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 후기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서구는 이미 비기독교권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믿지 않습니다. 자료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죠. 그 3절에 예수를 배척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영어로는 우리가 들어봤죠. 스캔들입니다. 뭐예요?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건축가가 그 당시도 건축을 할 때 돌을 이렇게 고릅니다. 그래서 그 돌을 고르다가 계속 건축을 해나가다가 쓸모없어서 버린 돌, 그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여김을 받지 못했고 버려지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왜 걸려 넘어졌습니까? 잘 알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우리도 대부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본문의 구절을 읽을 때 이미 마음으로 정합니다. 오늘 설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설교의 제목을 딱 듣는 순간에 설교를 작성하는 우리 석전도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설교가 흘러가겠구나.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실제로. 아멘을 제일 안 해. 어디 가서 설교를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설교하면 제일 우리 교인들도 아멘 없지만 제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제목이 딱 나오는 순간 뭘 얘기할 건구나.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전에도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귀는 기가 막히게 자동적으로 닫혀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직분자이므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므로 자동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를 나오면 한 1년이 안 돼도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요. 예. 이미 우리 재호 형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됐지만 이미 뭘 알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손을 모으고 이렇게 뭔가 눈을 감고 뭔가 열심히 조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기도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지식이 늘어가면서 우리는 한 1년쯤 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던 20살부터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십니다. 그가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를 평생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알 때는 그분이 한 60세가 넘었을 때 그때까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시간 이상씩 그렇게 성경을 탐구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은 높은 산의 일부를 손가락으로 좀 긁어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마가복음만 아마 한 3번은 정독해서 강해를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합치면 수십 차례 강해를 했어요. 설교를. 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또 보면 또 모르겠어요.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직도 확실하게 100% 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구약의 주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시죠.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 구약 그 모든 기록은 자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어서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단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들리면 나를 믿는 그에게 영생을 주게 된다고 하시고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목수 요셉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예수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만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게 된다고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계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수준의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아는 나사렛 사람들의 수준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알고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골려 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아는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배척이 일어납니다.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후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강한 저항을 받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로 인한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편견으로 눈과 귀가 막힙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람은 안 그래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를 지지해 주는 말씀만 보이고 그런 말씀만 찾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기독교 우파 공화당 쪽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어서 그 가짜 뉴스와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백신을 접종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그 미국 보수주의의 그 얘기들은 뭐냐면 그 주사 안에 나노 수준의 칩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그런 적그리스도로부터 조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깜찍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미국 주류 기독교의 민낯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죠.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편견과 항상 함께 다니는 단어가 오만이죠. 그래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독선적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었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정보가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육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모든 바라보는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물을 그렇게 판단하고 결국 성경까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하지 않죠. 타협하지 않죠. 여기에 비해 복된 눈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자기 눈에 덮여있던 그 유대적 관점, 율법적 관점을 계속해서 걷어냈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자기는 어떤 그 자기의 유대교의 연장자들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다 외우다시피 했고 그것을 정말 1.1획도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는 주체자가 됩니다. 옷을 맡았다는 게 주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나죠. 오늘날도 종교 생활을 하면 그런 우를 범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문제가 발생하고 힘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야의 좁음 탓입니다.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린 태도가 중요해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의 자세가 아름답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날마다 읽는 그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야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 또 그 말씀, 또 그 말씀이죠. 안 그래요? 맨날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그 예수의 말씀을 지지고 볶고 또 어떤 때는 국 끓이고 맨날 그 메뉴는 똑같은데 그거를 맨날 이렇게 하죠. 맨날 똑같죠. 뭐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죠.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야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 새로워야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야 감동이 있어요. 새로워야 어떻게 돼요? 기억이 돼요. 새로워야 흥분이 돼요. 새로워야 내가 그것에 정말 온 마음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복되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대. 날마다. 여러분 매주 새롭습니까? 절대 반응이 없구만. 매주 새로워요? 새로우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새로워요? 네. 야, 이렇게 억지로 참 아멘 받아내기가. 나의 비늘이 제거돼야 돼. 우리가 아는 예수는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맞는가? 진짜 모르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신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진정한 죄이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 이 뚜렷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에 가면 예수님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동네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석수준 전도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저는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삼촌 이모들은 우리 석수준 전도사가 태어날 때부터 압니다. 예, 코 올리게 때부터.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 술 먹고 땅바닥에서 기절했던 것도 알고, 눈탱이 밤탱이 돼서 돌아왔던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야, 네가 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은혜가 되겠어요? 물론 우리 삼촌 이모 집사님들 뭐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겠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안다 이거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뭘 알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고 잘 되게 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결국은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등을 돌렸어요.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저며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사실 기적을 일으켜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에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킨 자리에서 대부분 너와 나의 관계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주의 능력을 행했던 그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관계를 말씀하세요. 정말 서로 알고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능력이 좌우된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었지만 받아들인 그 태도에 따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 바쁘신 사역 중에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능력,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다고 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험한 모습을 보이셨죠. 그죠? 예수님 다 아셨을 거예요. 가면 험한 꼴 당할 거라는 거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셨어요. 동행하셨죠. 예.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저항을 받고 배척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시키시는 거죠. 그런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개의치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같이 있어서 배우게 하신 제자들을 직접 전도 여행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큰 무리가 계속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몇 사람에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이들에게 순수하게 시간을 다 투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같이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씩 전수하셨습니다.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손때를 묻히셨습니다. 일일이 양육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기억해 보면 일일이 손때가 묻어야 돼. 예.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예, 제 딸이 손녀를 키우는 걸 보니까 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일이. 그렇게 하나씩 손때를 묻히시고 일일이 양육을 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 제자 훈련은 마치 기계에 사람을 주저틀에서 찍어내는 것 같이 찍어내요. 성경 공부 2-3가닥 마치면 제자가 되었다고 그 교회에서 다들 인정을 해주죠. 그렇게 정말 주저틀에 찍어낸 그런 제자 훈련, 개교의 일꾼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7절입니다. 내가 읽었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몇 가지 권능을 주시고 몇 가지를 세 단어가 중요하죠.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고 뭐 이런 동사를 보면 보내고 권능을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전체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방식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 주님 부르심 앞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우셨다.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사건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제자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2사람씩 보냅니다. 유대사회의 증인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2사람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죠. 제자는 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모여 훈련을 받고 뭐 하느냐?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어디로? 다시 세상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힘을 길렀으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힘은 길렀는데 힘을 어디서 써요? 계속 안에서만 써요. 나가서 써야 돼요. 나가서. 네. 전도해보면 자기의 신앙 실력이 드러나요. 여기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훈련 받은 대로 살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내부용입니다. 좋은 신자는 많은데 진짜 전도자가 없어요. 전부 다 전도자로 살라고 하셨는데 전도자로 안 살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힘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내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엠베셔도 대사다. 복음의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 그 가정, 그 사회의 바운더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보내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고립되어 살면 안 됩니다. 단절되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거기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돼요. 하세요.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같이 마셔요. 괜찮아. 그런 거구나. 오늘부터 술을 마신다. 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아요. 내가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절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 젊은이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염려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다 들립니다. 오늘 교회는 늙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젊은이들과 소통을 안 하니까 그렇죠. 교회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나이도 늙었는데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과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늙어져 가죠. 내가 있는 자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대사의 직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신자의 진짜 진가는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세상과 단절하면 어떻게 돼요? 야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보낸 자리가 없으면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주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서 권능이 나와요. 세상은 정말 완강하고 현장은 치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담대히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8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그냥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8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로서 삶을 사는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전도자의 삶은 단순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방문한 집에 거기 그대로 있으라 그러죠. 딴 데로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이 불편하든 편하든 첫 자리에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필요로 만족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는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라는 거예요. 11절에 가면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김박성을 마지막 얘기하죠. 항상 마지막 때죠.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 한 사람 오랫동안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되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베드로 사대의 권면처럼 그렇게 물을 때 내가 전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내가 이 복음을 말로도 전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우리는 예배자기 때문에 예배자로 전도자로 아마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그냥 살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면서 언제나 복음 전할 기회의 삶을 그 모든 관계에서 그 관계를 주신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명령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당연히 삶을 살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자로 전도자로 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조그만 마음과 조그만 그 심령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복음이 멈추어져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쁜 소식이 아니라 누군가 행하셨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던 바로 그 일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전할 기회를 갖도록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못된 세대에서 너무나 잘못된 삶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먼저 관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왔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서야 된다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복음 전도자로 사는 이 삶은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귀한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하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는 주님을 다시 전파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 삶의 사이클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